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연말이 되면 마음이 설레시나요? 성탄절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주님이 오시기로 한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마음에 설레임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어린 왕자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가 4시에 오기로 약속했다면 난 3시부터 마음이 설레일 거야. 널 만날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욱 흥분이 될 거야. 이제 주님이 오시기로 한 날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설레임도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짓누르던 죄악이 다 사라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들어옵니다. 주님이 오시길 바라는데 우리 속에 주님이 오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하던 일인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꿈을 꿀 수 있게 되어졌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천국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들 속에 천국 소망이 생겼다면 그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천국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말씀은 6절하고 이어져 있는데요. 6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보배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천국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은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럼 보배라는 건 뭘까요? 원어로 보면 티메라는 헬라어인데 이 티메라는 단어는요, 귀중품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아주 귀중품을 소유한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것을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그 명품을 갖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대요. 그리고 그 명품 가방 같은 걸 갖고 있으면 괜히 나도 명품 인생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이상하게 남들이 알아봐 주는 것 같고 인정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자꾸 명품을 구입하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아멘.
그 명품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질그릇,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질그릇과 같이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 보배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석그릇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명품 주님을 모시면 우리가 든든하고요. 그 보배 주님을 모시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보배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그래요. 또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요.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마음만으로 그럴까요? 아니면 실제적으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실까요? 실제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MD 앤더슨이라는 세계적인 암센터가 있습니다. 암 전문 병원 중에 세계 최고라고 일컬음을 받죠. 근데 거기에 종신교수로 있는 김의신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고마운 면역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Natural Killer Cell, 줄여서 NK, 내추럴 킬러, 그거를 줄여서 NK 세포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해석을 하면 자연 살해 세포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우리 몸속에 자연 살해 세포가 많으면은 우리는 암에 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 NK 지수가 높으면은 치료가 훨씬 잘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암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그분이 이 NK 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지었어요.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NK 세포의 수치를 조사했더니 특별히 높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항상 웃는 사람들. 그리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NK 수치가 높게 나타났는데, 특별히 교회 성가대 찬양대원들은 일반인들보다 그 수치가 자그마치 1000배, 몇 배? 1000배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네. 이렇게 기쁨으로 노래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의학계의 정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종교신문이 아닌 일반 신문에서 낸 기사라고 합니다. 좋은 거 골라 먹고 영양가 높은 음식, 비타민 챙겨 먹는 것 다 좋은데,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 NK 지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 때 그 NK 세포가 우리들에게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준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에게 보배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좋으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찬양을 드리잖아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살만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다고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인데, 근데 어떤 때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나 나름대로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일들도 생깁니다. 예수 믿는데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근데 오히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고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보배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자, 이제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돌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왜 이렇게 버벅거려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완전히 대조되어지고 있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가 되어 주셔요. 반면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버린 돌에 불과합니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보배와 버린 돌,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완전 대조적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샤넬이라는 브랜드를 압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좋아한다는 것도 압니다. 제 아내한테 샤넬이 있었어요. 근데 다 낡았어요. 아주 오래된 군악다리예요. 그래서 제가 버렸습니다. 네.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왜?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죠. 근데 명품은 낡아도 명품이래요. 저는 썩어도 준치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근데 명품은 낡아도 명품이라는 건 몰랐죠. 아무튼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버렸는데, 그 일 때문에 두고두고 책망을 당합니다. 그 버렸던 가방이 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졌어요. 그 바위라는 건요, 안 치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번번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가방 얘기만 나오면 저는 깨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흘 후면은 성탄절입니다. 어디선가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 첫 번째는 뭘까요?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 두 번째는 선물, 세 번째는 캐롤이라는 캐롤.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버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없어도 선물, 그리고 선물 주는 산타 할아버지 있고, 그리고 즐겁게 나오는 캐롤 노래만 있으면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땅에서의 소풍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 없으면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배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린 돌로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하면요, 당장에는 편안한 것 같은데 그것이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자,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이고 모퉁이 돌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는 거예요. 그 건장했던 골리앗 떵떵거렸지만은 다윗에 던진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즉 돌에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돌이신 예수님과 부딪히면은 그 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돌 되시는 예수님하고 부딪혀버리면요, 죽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3장 16절이 아닙니다.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보배가 되어 주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문에 소동만 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그냥 소동만 하고 말았어요.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영접하는 날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소동만 하고 마는 것이지. 우리 젊은이들이 사용하던 단어 중에 썸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썸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something, 그 무엇, 이것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something 그러지 않고 그냥 some 이러는데요. 이것은 아직 연인 관계가 아니지만은 뭔가 호감을 느끼는,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관계를 썸 탄다, 이런 표현들로 했었죠. 썸 타요. 호기심이 있어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연인처럼 행동하기는 하는데 아직 연인은 아닌 거죠.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가 바로 썸 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썸만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기대도 해요. 은근히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건 썸만 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것도 확실히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썸만 타고 있다면은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썸을 타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이제는 믿고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났어? 그 증거가 뭐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내가 예수 만났다는 것을 저들에게 증명할 수 있나요? 그것은요, 내가 이전에는 꿈꾸지 못했었는데 예수 때문에 꿈을 꾸고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 때문에 구원을 꿈꾸게 되어졌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는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놔둘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모른 채 놔두면은 그건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까딱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어차피 그들은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야.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한다면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얘기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의 성공 확률만 있어도 내 골수 20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가능성이 1%만 있어도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요즘 박항서 감독의 인기 아시죠? 적어도 베트남에서는 K-팝 가수들보다도 인기가 더 높답니다. 이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이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죠.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으로 불리운다는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동아시아 대회에서는 60년 만에 첫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은요, 박항서 감독을 국민 영웅으로 그렇게 칭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지 선교사님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매 경기마다 박항서 감독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한대요. 근데 그게 현지 TV에 잡히면서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선교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베트남은요, 선교 제한 지역이랍니다. 그런데 주일날에는 꼭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아유, 어차피 이 나라는 예수 못 믿어, 예배 못 드려, 이러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선교 제한 지역에서도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TV에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니까 그게 아주 선교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늘 주목받고 있는데
그리고 인기가 있는데 그런데도 겸손하고 베트남 문화를 존중해 준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항서 감독이 잘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답니다. 박항서 감독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쩐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진 것이죠. 불신자들이 그분의 삶을 보면서 와,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쩐지 다르구나, 이런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입니다. 이제 올해는요, 성탄절을 앞두고 24일날 저녁 때 거리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성탄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25일 성탄절 예배에 저분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보배처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그냥 놔두면 너나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저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은 거리로 나아가서 전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저분들이 다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날 오시는 분들을 정말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보배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채워집니다.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가 딱 붙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도 없습니다. 기적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면은 그 사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썸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저분들도 잔치자리에 초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